할렐루야. 2022년 9월 5일 쇼킹 그레이스 오늘의 양식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 지금 태풍 소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참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또 태풍이 올라오고 물폭탄,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쇼킹 그레이스 오늘의 양식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의 양식을 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목사님 오늘의 양식 정말 좋았습니다. 출근길에 오늘의 양식을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의 양식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하기로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만 전에는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이것을 유튜브 계정에 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의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뭘까 생각하다가 쇼킹 그레이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요. 옛날의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오늘의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 그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고 축복도 없었다. 물론 천국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예, 12절에는 그때는 그랬잖아요.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옛날에는 너희들은 축복받지 못한 백성이었어. 옛날에 너희는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어. 옛날에 너희는 소망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의 언약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이제는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19절에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써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과 지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고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게 축복된 거예요? 아니면 고아로 자라는 게 축복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은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뭘 배워요? 부모를 배워요. 그리고 부모와 깊은 추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깊은 추억이 생겨요. 간증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덩어리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뭐예요?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어쨌든 그 전과 이후가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 전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고아로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스스로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와 함께 꿈을 꾸며 살아요. 부모는요, 자식을 볼 때 소망을 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얼마나 훌륭한 아이가 될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할까? 이런 소망을 품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겠다. 그런 또 소망을 품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인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다른 존재예요. 축복의 존재예요. 은혜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전의 모습으로 가지 마세요. 예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래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소망이 있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이 아름다운 메시지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